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하며 꿈꾸는 일이 있었다면 노예의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오랜 고난과 2개월 동안의 고된 노동들, 한 손에는 벽돌과 한 손에는 칼을 들어야 했던 치열한 싸움, 또 치열한 노동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단순히 썩어져 없어질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노년에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수없이 많은 시간들과 그런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아마 이보다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5절로 18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같이 갑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함인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큰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왜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패하다라고 하는 후패라는 말은 썩어서 없어진다, 또 썩어서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를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목적을 두고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썩어져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목표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썩어서 존재의 가치가 없어질 것들을 이루고 소유할 목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32절로 36절에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을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지는 없어진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뜻밖의 날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뜻밖의 날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 내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그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날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줘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요, 반드시 내 뜻을 펼치고 내 뜻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삶의 목적으로 다시금 재설정되어지고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돌려놓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나의 삶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나의 기쁨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자신들의 기쁨을 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이 따라오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기뻐하시는 일이 나에게 있어서는 비록 고난이고 역경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나의 기쁨을 고난으로 보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27절로 29절을 같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노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바마윗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을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했는가 하면 감사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과 성전의 봉헌식은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매우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전국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들은요, 모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어셈블리 되어진 그러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하나님의 이 도성을 이제 올려드리면서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30절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레위 사람들은 먼저요,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의 이 흠이나 티를 잡아낸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 치부를 드러내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잘못과 본인의 치부를 먼저 생각하고 정결케 본인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정결케 하고 성문과 성을 성결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갑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자신들을 먼저 정결케 한 것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내 속에 들보를 먼저 들여다 본다는 사실, 이것은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의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내가 먼저 볼 수 있겠는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이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면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악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봉헌식을 통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32절로 43절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이 두 이제 찬양을 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지고 두 그룹이 각기 다른 곳을 향해 가서 그 나중에 한 곳으로 모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며 찬송을 부르는 광경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 크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 성도들과 백성들이 모여 기쁨의 찬송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증명을 합니다. 지금 백성들이요, 두 무리로 나뉘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를 결성을 하고 조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가대는 분문을 향해 남쪽으로 샘문을 지나서 수문으로 가 수문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성가대는요, 북쪽 풀무 망대 쪽으로 가서 에브라임 문을 향해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와 양문을 지나서 가목문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두 성가대는 각기 다른 곳으로 돌아서 합세를 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나의 기쁨을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에 나의 노래를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순종의 삶에 나의 순종을 더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성가대의 찬양이 얼마나 크고 감동적이고 웅장했는지 그 소리에 대해서 에스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너무나 그 소리가 크고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소리가 웅장해서 그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인지 어쩐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을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며 자신의 기쁨을 더하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삶을 더해 올려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원천은 세상의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그들의 초점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만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 하나님의 기쁨에 나의 기쁨을 더하는 삶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삶의 목적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성도에게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직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받은 직분과 소명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일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4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쓰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성직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맡아보고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 이전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성직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운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생활이 힘들어도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또 성직자들이 백성들에게 가서 나의 권리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겠으니 내 권리를 주시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성직자의 삶을 접고 그리고 다른 길로 접어드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쁨 위에 자신의 기쁨을 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들이 다시금 뭐를 돌아보게 되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는 성직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별 관심 없었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고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백성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대로 이제 헌물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이 광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12장 44절과 46절로 4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밖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46절로 4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은 11 부족이 족속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와 예물들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게 회복되어지면서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구별되어진 것을 받은 레위 족속을 통해서 필요한 각 부서 요소에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며 드리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짧지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제시해 준 문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문답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운데 제 1번 문제의 질문이 뭔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시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 사람이 있어야 되는 목적,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그 답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세상을 향해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살지만 우린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임을 깨닫고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시길 원하신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따라갈까요? 여러분,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린 천국을 소망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무슨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냐면,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없대요. 우리가 오늘 여기가 사업을 하고 저기가 사업을 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너희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했던 경고를 우린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것도,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도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린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이래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이래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썩어 없어질 육신의 일들만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봉헌식을 하며 연합성가대가 찬양을 하며 성직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에 자신들의 기쁨을 더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을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실현하는 그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내 인생의 남은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기뻐하실 그 일에 나의 기쁨을 더하는 것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환경과 역경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8장 3절 찬송 드리시고 축도함으로